여러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잠시 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는 이 땅의 아픔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홍수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또 어제는 한 초등학교 교사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한국에서 들려오고요. 또 어제 아침에 퀸스트리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3명이 목숨을 잃고 적어도 10명 이상이 다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또 한국에 오랜만에 후배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주일에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전하세요. 정말 큰 이 우울과 공황이 이렇게 덮쳐온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과 한국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와 우리 마음이 닿아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꾸 슬픈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또 상함을 입은 그 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씻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곳곳에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두셔서 살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단비처럼 내릴 수 있도록 햇살처럼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우리의 몸이 바뀌어가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는, 습관이 바뀌어가는 우리의 하루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월 21일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 전에 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이번 주 내내 예레미야 말씀도 참 무겁고 하나님의 슬픔과 선지자의 눈물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내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 우리 사는 이 땅의 아픔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두드리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번 한 주간 살펴본 말씀처럼 참 아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분노가 물론 있지만 그 분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픔도 우리가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첫째,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16절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둘째, 나는 타오르는 불처럼 분노를 쏟아붓겠다. 20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니라. 셋째, 나는 이 백성을 끊어버리겠다.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무섭고 참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거나 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권유가 없는 거죠.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이미 끝났다. 칼이 목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 같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하게도 마지막 날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불처럼 쏟아부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유황불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그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인데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때도 계속 이 불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불타는 큰 산. 세 번째 천사 때는 쑥이라는 이름의 불타는 큰 별이 떨어지죠. 여러분, 이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체르노빌이라는 이 지명이 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날 이 핵전쟁으로 이 쑥이라는 이름의 불타는 큰 별, 이거 핵무기가 아닌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죠. 이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이 쑥의 재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은 자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땅과 하늘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끊어지는 세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땅과 하늘. 그렇다면 유다의 어떤 죄가 이렇게 마지막 날 같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조차 없어 보이는 이런 처참한 심판을 받게 만들었을까? 그들의 악은,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족 단위의, 즉 민족 전체의 우상 숭배죠.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온 가족이 함께.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들이 명령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과 부녀들은 이 압제당하는 거죠. 착취당하는 거죠. 억지로 떠밀리는 거죠. 여기에는 민족 전체의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 탄압하고 억누르는 폭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되고 반복되는 어떤 거역이죠. against 하는 것.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셋째, 그 악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제 큰일 나겠다라는 하나님의 위기의식 같은 것이죠. 어찌할까? 이 정도 되면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읽혀지는데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라 하리라.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렇게 들리지 아니하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더 크게 부르짖어라. 내게 간구하라. 내가 듣지 않는 것 같더라도 계속하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지나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보라라고 얘기하시죠. 19절에는 내가 경노했다라고, 20절에는 분노를 쏟아붓겠다, 24절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 얼굴을 돌렸다, 26절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굳게 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들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결정하셨으면 바로 실행하시면 되잖아요. 아직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제발 돌아오라는 이 숨은 외침이 절절히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뉴질랜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세대도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계속해서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들이 술집과 이방 이단들의 장소로 바뀌어가는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고 이 땅을 위해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더욱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정말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슬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고 하시는, 타오르는 불처럼 진노를 쏟아붓겠다고 하시는, 나는 이 백성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읽어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속히 주님께 돌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많이 불고 거친 날씨 속에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슬픔을 당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